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늘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여전대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 첫째가 오뎅을 계속 안 먹고 밥만 먹고 있길래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냐, 한 번만 먹어봐라 해서 억지로 하나를 먹였더니 그때부터 얼마나 맛있었는지 잘 먹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8장 내용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항과 2항까지를 배웠는데, 2항 중간까지 배웠는데, 1항에서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어떤 직분들을 행하시는가가 1항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교회의 머리, 만유의 주인, 또 나중에 장차 오실 심판자, 이런 역할들도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일들을 하신다. 이 내용이 1항의 내용이었습니다. 2항의 내용은 이제 그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먼저는 첫 문장에서는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다. 이걸 첫 문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 사람 흉내만 내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환영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셨다. 이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참 사람이 되셨지만 우리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끝납니까? 연약함을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별말을 안 했는데 이에 대해서 사람은 사람의 몸을 입은 모든 존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만약에 그 인간의 육신이 인간적으로 가지는 그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육신으로서 죄를 가진 존재가 되셨다면 또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진 존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간다는 게 사실상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입니다. 시작.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 그녀의 실체로부터 태어나셨다.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여자의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그 3달을 거쳐서 대략 10달 만에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신 거는 모든 인간과 똑같으셨는데, 다만 무엇이 다르다고 합니까? 잉태되는 과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이 사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이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유, 뒷받침이 되는 내용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내용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에 매여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문으로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잉태되실 때 사람의 힘, 사람의 혈통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죄는 없으신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시작. 혼동됨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결합하셨다. 하나님이신 존재가 사람이 되신 것이 성육신인데, 그러다 보니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뭔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기록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사람인 것처럼 기록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이 내용들을 좀 사람의 머리로, 그 사람의 이성으로 좀 납득을 잘 시켜보려고 하다 보니
또 결국 또 이 내용 안에서도 이 이단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5세기에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사람을 따르던 이제 기독교가 좀 사실 동양에 좀 좋은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서는 좀 잘못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이 대신 예수님 안에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신으로서의 이제 인격, 신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격이 또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람으로 치면 우리가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머릿속에 갑자기 막 신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누가 내 목소리, 내 머리에서 말을 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한테 이런 말 하면 빵빵 터지는데 예, 어쨌든 막 머릿속에 뭔가 음성이 들리고 막 약간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본성이 한 존재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성과 인간, 인성이 한 인격 안에, 한 존재 안에 같이 공존, 결합하여 공존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신성이랑 인성이 섞여버렸나?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아예 새로운 존재가 새롭게 창조된 것인가?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인간의 이해하기에 쉽게 설명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한 인간 존재 안에 신으로서의 본성과 인간으로서의 본성이 결합되었지만 둘 다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둘 다 같이 동일하게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처럼 표현한 것도 있고 사람처럼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에 대하여서 인간으로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서도 당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제 2항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이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 앞에서 계속 설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인데 이분이 유일한 중보자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천주교는 예수님을 독생자시고 예수님이 뭔가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실 중보자로서는, 그러니까 중보 사역을 하는 다른 존재도 있다라고 봅니다. 절대 자기들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다 인정은 안 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들은 성인들을 되게 많이 기립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성 뭐 하면서 불리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쌓은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역할, 그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원수였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인데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 한 번쯤은 누군가가 막 제기하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보자는 예수님이 유일하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마치 중보자가 되는 것처럼 중보기도, 내가 마치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기뻐하시면서 저 사람한테 뭔가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 중보기도가 과연 써도 되는 말인가?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그때 이제 아주 우리가 한 번씩 인용하는 멘트가 하나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이 기도가
중보자로서의 기도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중보기도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소 중보기도라고 사용하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그 용어는 사실 성경에 도고라는 기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도고라는 헬라어가 엔투크세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직접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중보기도라는 말 대신 도고라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옆에 분을 보시면서 제가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제가 당신을 위해 도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겠지만, 혹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3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3항은 조금 긴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내용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에 충분하시다, 그 충분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계시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좀 길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3항은 우리 한번 쭉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3항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신성과 연합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한량없이 거룩하게 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분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어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권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중보자로서, 그리고 중간에 보증인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역할들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 성령께서도 충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4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4항의 내용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보다 예수님의 보증인 되심이 좀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증인은 어떤 사람의 보증이라고 합니까? 빚 보증을 우리가 좀 잘못 쓴다, 약간 이런 말을 하면 빚 보증을 잘못 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신 다 갚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증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빚,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대신 다 맡아주셨다,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하여서 지금 기록한 것이 4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서도 부정하는 이단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소시니우스라는 사람은 무엇을 제가 부정한다 했냐면, 그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좀 특별한 인간인 거 맞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는 한 인간이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만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도 어떻게 보냐면,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저것도 이제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저렇게 되겠구나를 보여준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보증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대신 감당하셨다.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것을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보증에 있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길지만 우리는 이미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다 알고 있냐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사도신경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심으로써 하시는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항의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항의 내용도 쭉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이 직분을 이행하시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영혼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극심한 고통과 육체 안에서 느껴지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감내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육체 그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할 때 한번 보았던 부분인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셔야 했는데, 율법의 메인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또 만약에 육신을 입으신 채로 율법을 범하셨다면 그 육체는 죄를 가진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범죄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 나셨으면서도 율법을 모두 다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써 이제 율법 아래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그 저주를 받게 된 우리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다음에는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영혼과 육신으로 다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에 영혼으로 받는 고난, 그러니까 뭔가 슬픔에 잠기시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셔야 했고, 그런데 이기셨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에게서 받는 그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대신 가져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로 주어진 고난은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는 사실 성경이 정말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계속 반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들도 마찬가지고 또 절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편이든 선지서를 보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한글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신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이 있긴 한데, 원문 사도신경에는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흘간 음부에 들어가심으로써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이 진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죽자마자 부활하셨으면 사실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흘간 이제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다, 확실하게 죽으셨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이 그 죽음의 최종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저 음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래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부류로 볼 때는 낮아지심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내용인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사심입니다. 예수님이 방금도 말한 것처럼 완전히 죽으셨는데 완전한 죽으심으로부터 완전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계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좀 전에 읽은 그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장 3절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앞으로 우리에게도 저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기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의 내용들, 예수님의 앞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보았는데,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 대가까지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시기도 했고, 또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또 죄인에게 주어지는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만 하셨으면, 우리의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맞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사실 제자들부터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긴 하셨는데 과연 우리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 맞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죽으시긴 했는데 아직 죄값을 다 치르기엔 조금 뭔가 부족했나? 좀 더 죽어야 할 존재들이 필요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 해결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 다 확인해 보여주심으로써 참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책임이 다 이제는 사라졌구나,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셨습니까? 이제는 죄가 없으니까요. 이제는 죄가 없으셔서 더 이상 그 지옥에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희생자 제사를 받으시고 연락해 주셨다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죄는 없고, 원래 예수님의 죄도 아니죠, 우리의 죄죠. 그 죄의 짐은 다 사라졌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의로움만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사실상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셔서 깨끗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의,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다시 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만 이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물론 우리가 삶에서 짓는 죄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혹시 사시다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에 또다시 죄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에 내가 진짜 의인을 맞나?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라는 생각이 한 번쯤 드실 수는 있으실 것인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아난 능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만 남아있다. 이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기억하여서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과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